50장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 관점의 변화란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한 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사랑 안고 아버지 앞에서 늘 행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전폭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족장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살펴보게 하셨는데 이제 창세기 50장 오늘을 끝으로 족장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 그리고 관점의 변화, 신앙이 성숙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 가정에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과 수많은 후손들을 남겨놓고 야곱이 147세로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세상에 자기의 장막을 거두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야곱 이후에 그러면 누가 이 가정의 어른이 되고 누가 이 가정을 인도해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른을 정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 야곱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에 앞서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의 가정에 남겨진 일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형제들의 악행입니다. 물론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진 11명의 형제들이 가장 염려한 게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강자가 돼 있는 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냐. 그동안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안 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우리를 해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두려움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범죄자에게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 공통의 일인데요. 이 죄를 진 사람은 자기 옆에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포심을,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뭘 품고 있습니까? 의심과 공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때로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저것이 내게, 저 사건이 나에게 해가 될까 봐 두려움부터 품습니다. 저 사건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때때로 그 범죄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있고 그 범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사람,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첫 번째 나온 게 이겁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맞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이럽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다고요? 울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형들의 반응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이 슬픔을 갖게 되었을까? 울었을까? 여러분, 형들의 반응과 말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17년을 화해하고 함께 살았는데도 형들이 여전히 그 죄가 주는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슬픔과 연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형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동정심. 여러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저 형들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리 자비를 덮어줘도 그 자비를 자비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용서하신다 그러고 우리를 향해서 다 탕감되었다고 얘기한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걸 품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움츠려들고 주님 앞에서 이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슬픈 감정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를 향해 동정하시고 연민하는 마음을 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성숙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다 보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죠.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서 일을 유능하게 해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죠. 그건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유능하게 하는 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성숙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원할까요?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저런 열매가 딱 내가 원하는 열매다,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바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뜻과 결정들이 바뀌어가는, 이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요셉은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본질을 본 거죠. 두려움, 의심, 이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요셉의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죄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당신들을 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품었던 얘기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내가 그 피해를 보상받고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징계를 해야 내 성질이 풀리고 내가 합당하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위로 저 사람을 징계해야 내 속이 풀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크게 잘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무시하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상하게 딴 사람한테 친절하면서 나한테만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그럴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악감정을 품었을까? 그 다음에요, 참다 못하면 나도 인사하지 않고 저 사람 무시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전략이 뭡니까? 무시하면 나도 무시다. 그래가지고 인사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적당히 피해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겐 다 친절하고 뭘 잘 제공하는데 나한테만 잘 주지 않을 때 우리가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 소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뭘 품게 합니까? 원한을 품게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작은 일상의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친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오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많이 다듬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자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작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간격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하고 돌아와서 또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숙의 자리로 점점 나가다가 우리에게도 해를 끼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셔서 나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면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 우리를 시기하고 때로 우리를 여러분 경원시하고 때로 요셉처럼 우리에게 적극적인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뿐이 아니고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바로 이 자리까지 와야 용서가 완성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갈 때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를 인신매매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여러분 와가지고 13년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지은 죄는 사실은 30년 묵은 죄입니다. 요셉이 한 17세쯤 요셉을 팔아치웠는데 요셉이 애굽에 와서 몇 년을요? 13년을 노예로 살다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약 30년 정도 묵은 이 감정을 요셉이 그곳에서 털어내는 거예요. 완성을 하는 거죠. 용서의 완성판입니다. 이곳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마음에서 털어내고 하나님 은혜로 덮을 뿐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가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성숙의 끝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바로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서 이 신앙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 어찌 남을 포용하고 남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은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채우는 나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권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한 날을 살면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수많은 악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밀듯이 찾아와도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은 뭐라고요? 관점의 변화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서 이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죠.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죠.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100달란트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니까 빚을 갚으라고 관원에게 끌고 가서 이 핍박을 합니다. 그걸 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그를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고 10,000달란트 빚에 대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점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성숙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주님이 원하는 자리일 뿐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인생이 살아간 동안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입히시고 주의 자비를 더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자라면서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등지고 우리가 원한을 품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자리,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뜻과 의지까지도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